우리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의 죄는 왕궁에서 불사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광 앞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생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저희가 입술에 내밀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로 같이 하느니라. 자기와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정말 꼭 우리 심령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놓고 우리 짧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는 자가 동일하게 충만하게 하시고 제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구성원들,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태까지 지금 1년 가까이를 쭉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그 표어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정말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모습에 따라서 난 교회 기도하러 왔다. 또 나는 이 교회에 또 정말 사람들 만나러 왔다. 나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러 왔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의 기능 중에 제가 좀 전에 말한 것들도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신앙인 거죠. 그냥 하나님께 고개를 들려서 하나님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회의를 겪기도 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왜? 주님이 좀 뭔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뭔가 우리 눈 안에, 뭔가 나의 어떤 오감 안에 좀 감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실존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굉장히 답답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내가 2000년 전 예수님을 실제로 봤으면 나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봤다고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을 정말 확증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때 더 볼품없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됐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것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신처럼 뭔가 우상이 돼가지고 형상을 만들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 신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다 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비물질 무형상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그분은 영이시지만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셨던 하나님으로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그 의미를 포함한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I am who I am.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실 때,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그 자음만 갖다 붙이면 그냥 영어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YH, WH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고, 또 이제 좀 더 히브리식 모음을 갖다 붙이는 더 원어에 가깝다라고 정말 표현되는 것이 야훼인데, 사실은 야훼도 모음 자체가 원래 히브리어에는 원래는 없었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사실은 좀 약간은 좀 깜깜할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직접 들었던 말을 우리가 들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이름으로써 계시하셨다는 것에 여러분은 여기에 믿음의 포인트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뭔가 기가 막힌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 이름으로 자신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따르도록 하셨어요. 또 그 이름을 우리의 영혼 안에 두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내 안에 두고 섬기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성경을 보는 가운데, 또 인도하는 자들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배우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구약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막의 최종 목적지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어떻게 그 이름까지로 가게 하셨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막에 대해서 기존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좀 제법 또 몇 번, 최소 2회 이상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믿지만, 지금 뭐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다는 의미보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도대체 이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늘 나아가며 이렇게 주님 앞에 늘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힌트를 여러분이 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성막에 보면 이렇게 뜰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넓은 네모난 그게 있어요. 그 틀 안에 거기 뜰이라는 게 있고, 요 안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성막이죠. 이 성막에 요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요런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옆에는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뜰에는 쉽게 얘기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요 이제 성소라고 하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 이 성소라고 하는 공간에는, 이 성소에는 이제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에 금촉대가 있어요. 그리고 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연결 벽을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딱 가려놨고, 그 휘장 가운데 있는지 그 안에 있는지 또 이 성소 쪽에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금향로라고 하는 그 향로가 딱 담겨 있고,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딱 보시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가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라든가 또 모세가 받은 돌판, 두 돌판이 거기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지성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러한 구약의 각각의 기구들이 뜻하는 바가 아주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게 너무 우리한테는 복된 소식이에요.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천여 년 동안 자기가 뭘 하는지 잘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분명히 우리 안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신 그 주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섬기라고 하시는지를 이제 뚜렷하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먼저 우리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번제단은 일반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번제단에서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두고 거기서 막 정말 기름진 것들을 불태우고 피를 또 쫙 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재물을 막 불태우는 일을 했다고요. 하루 종일. 근데 그 소나 양을 거기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죄를 진 사람이 그 소나 양을 직접 발려가지고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소나 양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해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었다는 걸 우리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핵심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피를 쏟고 완전하게 불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떠한 정말 의미가 되느냐는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제일 첫 번째 대속의 은혜.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언제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언제나 우리의 심령의 가장 첫 스타트로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의 일을 막 하고 있고 일꾼되어 있고 이렇게 성장한 자가 돼 있으면 이제 은혜는 초보적인 것이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오해. 주님의 모든 일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은혜 없이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정말 피로써 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모든 신앙의 시작이요,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은혜, 예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그 기본을 절대로 여러분이 단 한순간도 초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서 딱 정말 나아갈 때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 손을 씻었어요. 세상에 손을 막 씻었단 말이야.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어요. 씻었는데 그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정말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물에 대한 성경이 제시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손과 발을 닦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딱 나올 때는 침례에 대한 부분을 나와요. 침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그 물에 대한 그 침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잠깐만 한번 볼게요. 우리 그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침례죠. 우리 침례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침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침례가 무엇이냐?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죽는 거고 주님의 사신과 같이 우리도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또 요 침례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한다 하면 21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0절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바로 친이라는 게 물은 무엇이냐? 뭔가 이걸 닦으면 이게 물로 씻으면서 뭔가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표라 이거예요. 육친면은.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274페이지, 5페이지.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저 홍해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홍해 바다 사이에 그 갈라진 그 정말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 그 사건을 놓고 이 성경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그 바다가 갈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침례를 이 물을 침례를 통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정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것인가? 바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손과 발을 닦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침례나 회개나 같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변화된 신분으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첫마당을 밟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본격적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을 이제 딱 결단하는 거라 이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또 두 군데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떡상이 있어요. 진설은 여운 그 떡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받치는 상과 떡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촛대, 금촛대, 등대가 있는 거 등대. 불을 밝히는. 그리고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과 이 성소를 구분해주는 휘장. 휘장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의 그 안쪽에 있는지, 아니면 경계선에 있는지, 아니면 그 성소에 있는지는 정확히 지금 분별되고 있지 않지만, 금양로라는 것이 또 그 위치에 있어요. 그것들이 위치한 그 의미하는 바도 분명하다, 이거 분명하다. 뭐냐? 우리 먼저 떡을 보겠습니다. 떡은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정말 이러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 뭡니까? 떡입니다, 떡.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었을 때 분명히 얘기하신 게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을 볼까요? 35절.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곧 자신의 육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자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정말 취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정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드신 떡과 같은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떡을 얘기할 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정말 예수님의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온전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확실히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정말 또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찾아봐야지. 자, 우리 6장, 예, 우리 또 옆에 있죠?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 바로 옆에 있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주님은 자신을 이르러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적인 것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자신의 말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정말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곧 생명이므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찰싹같이 내가 순종하고자 신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금 촛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촛대를 보면, 촛대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여러분, 그 불이 켜지면 우리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불이 껌껌하면 도무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내 지식이 있고, 정말 기도한 사람이라면 내 지식이 있고 내가 아는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신앙의 중심을 삼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가지만, 또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막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 불꽃을 부지깽이를 떼고 아침 저녁으로 켜고 이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믿음과 또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정말 그런 분명한 마음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딱 지성소에 들어가기 앞에 딱 걸리는 게 뭐냐? 금향로예요, 금향로. 그 향은요 계속 펴져 있는 거야, 계속. 근데 그 향을 가지고 또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5장에 있는데요, 8절에 그 향이 뭘까 도대체? 그 향이 5장 8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4장, 404페이지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뭐라고 나왔나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밖에도 3장에도 또 나와 있는데요. 이 그 향로의 향이 펼쳐져서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성소의 휘장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휘장이 열린대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여시고자 하는 때가 되면 휘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휘장이 쓱 열렸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이제 딱 들어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모든 모습을 거기서 딱 마무리하고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법궤가 있더래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주시고 나타내시는 건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삼위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 법궤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법궤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네?
저기 오늘 조금 길어지네. 법궤라고도 하지만 우리 또 언약궤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증거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증거궤라고. 그게 그냥 달리 그렇게 그냥 표현되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법궤로 할 때는 바로 말씀을 세우시는, 또 뜻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뜻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할 때는 법을, 그 계명을 세웠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를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증거계라, 우리 또 언약계라고 할 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아니에요. 은혜의 약속.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는 그 정말 괴다 해서 언약계라고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증거계라고 할 때는 이제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게 법궤 뚜껑 딱 열어봤더니 뭐가 있느냐? 법궤 위에는, 그러면 나중에 합시다. 법궤 안에 뚜껑 딱 열었더니 아까 말했잖아요. 도랑아리가 있고 만나를 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십계명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잖아. 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들판에 그냥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새벽마다 정말 이슬이 맺히게 하셔서 그 이슬이 만나가 되게 하셔서 이슬 맺힐 때쯤에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무슨 쌀과자 같은 비슷한 맛이라고 그러던데 먹은 사람이 있나?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다 이거 40년 동안이나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 정말 그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떡이었죠.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 아들 예수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왜 쌍난인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아론의 편, 정말 하나님이 과연 아론과 함께 일하시는 분인지를 증거해달라고 반역했던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하셨다 이거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는 자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시는 그 증거라 이거야. 증거. 성령의 사역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성소에는 뭐가 담겨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제가 괜히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예수 이름의 영광이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말 섬기고 그 이름에 가득 담긴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초월하는 게 아니라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왜? 내가 더 나은 가치가 뭔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다소 정말 좀 길게 진행됐지만 저는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나눈 본문이 약간 좀 난해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응? 예, 우리 본문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이 본문에 예, 13장에 제가 대충 읽을게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간다 이거야. 그죠? 여기 이제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제 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이쪽 길을 통해서 이제 방금까지 얘기했던 그 방법대로 늘 주님 앞에 서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은 밖에 나가서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수께서도 성문 바깥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 육체가 완전하게 정말 드려졌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알았어. 그러나 조금 더 가깝게는 나 이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 바로 주변과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너는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거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왜 그런 말들을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능력을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이 정말 뚫어놓으신 그 영적인 길을 향해서 이제 비유가 아닌 실상의 길을 향해서 여러분 매순간 나가십시오. 그러나 또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서 또 나 이외의 주변을 향해서는 능력을 지고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성막을 섬기는 법에 정말 담겨있는 안과 밖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다가 정말 우리 주변에 더 중요한 가치들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섬기는 걸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할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도 뜨겁게 정말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그 하나님의 길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겠지만 아울러서 정말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정말 더 낮게 여기고 딴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정말 계속해서 능력을 받는 그 삶이 얼마나 또 정말 주님이 하셨던 삶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찬다면 그 삶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이 시간 기도 한번 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정말 제대로 성령 안에서 정말 취하고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주님이 열어놓으신 안팎의 길들을 내가 계속해서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예수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시고